로마서의 가장 큰 두 주제는 사망의 법과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법. 이 사망의 법은 결국 우리의 육신, 이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한 모든 자들은 결국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이미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심 같이 믿음의 법을 따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비로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시 중생하고 그리고 다시 거듭나서 다시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육의 사람인 이 육의 사람은 죽고 우리의 육의 것은 다 패하고 우리에 있는 속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서 비로소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면 예수의 영으로 거듭나면 비로소 우리는 이제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은혜의 법,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법에 의해서 살게 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인 육의 사람, 옛사람인 그 죄악의 사람과 같이 상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물세례를 받고 물에 세례를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 육체가 죽어버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같은 동일한 의미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참된 생명의 예수, 참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 주님과 연합하여 비로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죽으시며 마지막 죽으실 때 바로 그 죽음으로 인하여 장사 지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세례 받을 때 그 세례, 요단강이나 아니면 이 침례교회에서는 물에 이렇게 몸을 적셔서 물속에 풍덩 들어갔다가 이렇게 세울 때 물에 잠기는 순간 우리의 육의 것은 다 죽어버리고 또한 우리의 머리에 물로 세례를 베풀 때 이것은 약식이지만 어쨌든 우리는 육의 것은 죽는다라는 의미에서 우리의 모든 육의 것은 이제 물로 인하여 잠겨 다 죽고 이제 내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제는 오직 예수께서 이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완성시키고 건설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세례받고 비로소 주님 안에서 다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안에 모시고 이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기 시작할 때부터는 이제는 우리는 육의 것에 매달리고 우리는 예전에 살았던 것처럼 세상의 것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영과 함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은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세상의 일에 바쁘고 또 여러 가지 것에 분요하고 그리고 정신없이 살다가 잠깐 내가 예수님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전히 예수의 영 아래서 주님의 거룩하신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정신이 이제 오락가락하고 정신 나가서 세상 것도 바라보고 하고 잠깐 옛 습관과 옛 버릇과 옛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것에 순간적으로 헷가닥할 수 있어요. 눈이 돌아가고 귀가 솔깃하고 마음이 찡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유혹에 빠진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가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그 자리로 우리를 돌려놓는다는 사실입니다. 예. 마치 주의 성령께서는 어머니의 영같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그리고 잘못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 이르십니다. 예. 어머니가 자식을 다 이르고 그리고 교훈하고 훈계하듯이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그리고 금방 각성하게 하시고 때로는 회개케 하시고 그래서 정신 좀 차려라, 너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깨달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이게 은혜예요. 은혜. 할렐루야. 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디서 무엇을 하시고 살았습니까? 우리는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해서 요리조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점점 거리를 두고 가까이 할 수 없어. 손을 잡는 것도 함부로 손을 못 잡고 가까이 오면은 혹시나 해가지고 눈을 크게 번쩍 뜨고서 이렇게 하는, 이게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이 질병이 다가오고 세상에서 있는 이 악한 것이 들어오면 사람은 서로가 경계하고 서로가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조심스럽고 두려워한다. 깊이 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불편한 겁니까? 이게 얼마나 부자연스러운 겁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비로소 예전에 우리가 아무 사람과 만나도 거리낌이 없고 아무런 사람과 만나도 제약이 없으며 아무리 가까이 와서 손을 잡고 서로 같이 허그를 해도 기쁘고 행복했던 그와 같은 것, 다시 말하면 이건 뭐야? 자유함과 자연스러움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났는데 이제는 뭐든지 오면, 이제는 혹시라도 나에게 다 가까이 오면 전염병이 올까봐, 혹시라도 잘못된 것이 올까봐 상대방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아니면 모든 것들을 기피해버리는 이런 세상을 왔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 죄악이 들어오고 우리 속에 악한 것이 들어오면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악한 것과 더러운 것과 죄악된 것이 들어오면 다른 사람들을 의심하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며 다른 사람들에 대해 혐오감을 갖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대적하게 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아젠다 속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혹시라도 저가 나에게 어떤 짓을 할까 봐 내가 스스로 나의 성을 굳게 닫고 내 안에 있는 죄악과 더러움과 악함을 그대로 가진 채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볼 그런 어떤 영적인 눈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계시면 우리는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을 포용하고 저들과 함께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로소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또 한 번 느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은, 그것은 우리가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함이요 모든 것들로부터 편안함입니다. 믿으십니까? 느끼지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속에서 이와 같이 마치 인간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듯이 마스크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고 마스크가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해서 마스크마저 살려고 애를 써도 마스크가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마스크를 사려고 갔더니 줄을 이 앞에 약국에 쭉 섰더라고요. 세어봤더니 한 15명이 있는데 거기 뒤에 내가 가서 섰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언제 줄지 기미가 없어요. 그러니 끝까지 기다렸다가 할까? 그런데 갑자기 배가 슬슬 이게 도는데 이게 화장실을 빨리 가야 돼. 그래서 급히 또 올라왔지. 오늘 사는 날에.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해서 내가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약사분한테 이거 바로 시간 되면 팝니까? 그랬더니 차가 와야 팔지요. 그러더라고요.
마스크 배달하는 차가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그러고 할 수 없이 전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1시간 정도 뒤에 다시 가봤어요. 가봤더니 종이를 딱 붙였더라고요. 거기다가 공적 마스크는 이제 다 없습니다. 매진 딱 해서 그래 끝. 빈손으로 왔습니다. 2개 얻으려고 2개 살려고 했는데 결국 그랬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불편함. 결국 이게 뭐냐? 우리 안에 죄악이 들어오면 결국 불편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그곳에 있는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했지만 결국 그들이 그것을 먹는 순간 정말 그들은 눈이 밝아졌습니다. 밝아졌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벌거벗었다고 하는 그 사실 속에서 그들은 비로소 자기들이 얼마나 자기들이 창피하고 불편한가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전까지는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만 살 때는 그들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즐거웠고 모든 것들이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하고 비로소 불순종하면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비로소 그들 안에 죄가 들어왔고 그리고 그들 안에 사망의 법이 그들을 이제 묶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묶여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완전히 사람들은 불편해지고 그리고 모든 것들로부터 이제 제약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땠습니까? 불편할 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들의 창피한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무화과 잎을 따가지고는 그들의 몸을 가리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의 그 눈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동산 숲속에 숨어버렸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주님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타났을 때는 그들에게는 그들의 몸을 가려야 될, 그들의 몸을 가릴 수 있는 그러한 무화과 잎을 그들에게 걸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고 우리 안에 악한 것이 들어오고 우리 안에 불의한 것이 들어오며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들어오면 결국에는 우리 안에 참된 생명과 그리고 기쁨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편안함을 다 그것이 앗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급급하고 자기 자신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모든 것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급급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내 자신 속에서 내가 급급해져요.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요, 바로 이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강한 죄의 능력입니다. 죄는 우리를 묶어버리고 죄는 우리를 눌러버리며 죄는 우리를 가둬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요 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 죄에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기를 원하시고 그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갖다 자유케 하시며 이제 죄의 모든 속성을 우리에게서부터 다 벗겨버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주와 죽으심을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풀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이 성령의 세례로 우리가 또 깨끗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다 씻어버려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자유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린애들이 어렸을 때 키워보면은 저녁 때가 되면은 이제 엄마가 큰 다라이에다가 애들 갖다 놓고 뜨거운 물을 거기다 해가지고 해서 거기다 다 씻깁니다. 요새 같으면 샤워실에서 막 하지만 옛날엔 그런 게 없었어요. 우리 어릴 때는
그러면 그냥 옷을 다 벗겨가지고 아주 그냥 그 뭐라고 그래? 옷을 다 벗긴 걸, 아주. 그런데 아주 그냥 머리서부터 몸까지 깨끗하게 씻겨가지고 오면 아주 빛이 반짝반짝 나. 그럼 애가 좋다고 막 방 안에서 뛰어듭니다. 타올로 더 깨끗하게 씻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가지고 그 행복해하는 모습.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움은 모르고, 벌거벗었지만 가장 행복해하는 게 뭘까? 집안에서 아이를 씻겨놓고, 그리고 그가 했을 때 그 부모 앞에서 벌거벗은 이제 뛰노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깨끗해지고 깨끗한 양심과 깨끗한 모습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볼 때 주님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오늘 그와 같이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우리 주시는 이 주님의 우리에 주시는 이 은혜의 세례, 성령의 세례는 이와 같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얽어매거나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새롭게 거듭나서 이제 참된 자유함을 누리면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죄와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억압과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굴레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자유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그래서 12절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너희 죽을 몸을, 이 몸이라는 거 이 고깃덩어리를 말합니다. 너희의 그 고깃덩어리, 몸뚱아리, 그 몸뚱아리를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죄가 우리 몸뚱아리 속에 들어와서 죄가 주인이 되면 몸이 이게 죄의 모든 형태를 가지고 죄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죄를 짓고 죄를 물맞이시다며 죄의 악행을 범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죄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이제 예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비로소 우리가 예전 것은 지나가 버리고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 것이 되면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예수로 옷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도 사람이 옷을 입으면 달라지는 것은 바로 추리닝을 입으면 그 추리닝을 입고는 모든 사람들이 있는 회사나 정장이 있는 곳에 가서 추리닝 입고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이와 같이 이렇게 정장을 입고 완전히 넥타이를 메고 그러고 나서는 우리는 축구나 배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된다. 군인은 군복을 입으면 군인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경찰은 경찰의 제복을 입으면 경찰로서의 제복을 입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의 죽을 몸에 예수의 영으로서 우리의 의의 옷을 그리고 우리가 정말 제사장의 옷을 입으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세상의 제사장답게 참된 그리스도로서
우리는 성결하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것들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 안에 무엇을 입든지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 예수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이 법이란 거 보니까 율법, 사망의 법입니다. 너희는 이제 사망 아래에 있는 그 법에 있지 않고 바로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참된 자유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우한에서 발생한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세상에 창궐하고 점점 더 퍼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서 우리를 그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고, 저 태양에 막 지글지글한 그런 수천만 도의 뜨거운 열기 앞에서는 그런 것들은 다 녹아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 속에 다 시간이 가면 이것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에 있어서의 잠시 잠깐의 어두움과 그리고 이 죽음의 공포와 그리고 이 질병과 이 전염병이 창궐한다 할지라도 머지않아서 이 모든 것들은 다 거쳐버리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과 그리고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아무 데도 가지 못하고 집에서 오랫동안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노부모님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